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사사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사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좋아하다가도 그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금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죄 가운데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솔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아주 무서운 야빈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야빈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20년 동안의 이 학정은 얼마나 괴로움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철병거 900대로 20년간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 손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손으로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아침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통에 자복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바로 4절,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찾아옵니다. 여선지자는 성경에 흔히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쓰임을 받았고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 발견된 율법책을 해석하는 여선지자 훌다가 등장합니다.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기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꼭 필요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드보라는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락과 드보라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락은 드보라가 가질 수 있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자칫 강함, 용맹함을 보충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바락은 비록 드보라를 도와주는 조력자였지만 그가 얼마나 용맹한 용사였는지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사무엘은 나중에 사무엘상 12장에서 그를 특별히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히 살게 하셨거늘. 사무엘은 특별히
모든 사사를 언급하지 않고 몇 명만 중요한 사사를 언급하면서 여룻발, 기드온, 베단, 입다, 사무엘 자기 자신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단이 바로 바락입니다. 베단,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줄 따라가 보면 바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특별히 많은 사사 가운데에서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를 말하면서 이들이 참으로 용맹하게 적으로부터 우리 자손을 지켜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수많은 구약의 용사 가운데서 몇 명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서 구약의 용사들을 말할 때 바로 기드온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락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여기서 바락이 무려 삼손과 다윗과 같은 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바락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드보라와 함께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리더십을 보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파트너들을 준비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주신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오늘 꼭 좋은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래처를, 좋은 이웃을,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락이 그렇게 용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맹했던 그 바락이 지금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12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라고 말했습니다. 바락이 지금 다볼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의 전법으로 하면 다볼산에 모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싸우는 적군 왕과 그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무기가 뭡니까? 철병거 900대입니다. 철병거 900대면 철병거는 어디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평지에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볼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적을 다볼산으로 끌어올려서 싸우겠다는 작전인데, 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12절, 13절에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각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면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자, 산에 모였는데 지금 내려가서 평지에 내려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법으로는 아주 맞지 않는 것이에요. 철병거 900대가 평지에 얼마나 싸우고 좋습니까? 산으로 끌어올려 싸워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그들과 내려가서 정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싸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5절에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홀날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바락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작전을 잘 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를 모으겠습니까? 얼마나 이런저런 방법들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방법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의 모든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김경옥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신상품 출시 첫 열매 헌금 2,000 먼저 드렸습니다. 원희남 이호국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방법을 넘어서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교인들의 삶과 사업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영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천 번째 헌금 감사헌금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